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체는, 다시 말하면 영체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며,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만은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제 돌무덤의 장사가 되어졌는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겠죠. 주일. 그래서 우리 저 안식교라는 그런 교가 있는데, 그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고집하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매장을 해서 흙으로 덮고 그렇게 아니고 굴에다가 돌로 앞에를 이렇게 막아요. 막아놓고 그것을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웠죠.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자들도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 약속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놓쳤으니까 무덤에 와가지고 시신이 없는 걸 보고 까무러지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가지고 저 사도들 11사도와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11분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유럽과 지금 미국에 있는 거의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잘 안 믿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깨있고 좀 정신 차린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씨. 베드로 씨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을 했었지 살아난다라고, 그러면서 무덤으로 뛰어가요.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두렵기도 하고 자녀 문제만 있고 남편 문제 있고 아내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이런저런 거 있으면 막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것보다도 제일로 인간에게서 두렵고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야. 그것은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죽음. 내가 10년만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재산 다 줘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죽음 곧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혜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교육, 문화,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야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꼭 죽은 것과 같이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지금 이 나라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다시 회복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서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좀 문화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이 3주년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글을 쓴 거, 그걸로 편지를 쓴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자기 동생을 둔 언니인가 봐요.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글을 낭독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네가 내 동생이어서 너무 고마웠어. 행복했어. 우리 다시 만나면 영원히 함께 살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왜 이런 멘트를 하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앞에 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기 딸을 둔
어느 어머니는 또 그랬나 보죠. 내 소원은 애언이 유골남을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참사의 교훈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300여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수장됐거든요. 그러면 300여 명의 그 아이들과 관계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이 평생 동안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가지고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저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네? 저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서 만져달라고, 저들도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가까스로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살았지만은 독한 약을 먹고 지금도 진짜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대요.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대요. 그때의 그 충격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그들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서미라 성도님 2년여 동안 저렇게 정말로 이를 악물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세요. 저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지가 돌아오고 마비가 풀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온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활. 부활은 생명, 또 부활하면 회복, 소망, 기쁨, 미래,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겠지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실 정말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던 그런 현실과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현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 그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길 수 없는가?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 절망, 한숨, 두려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운가? 숨 끊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짐승처럼 땅의 것만 집착하고 목매우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요, 진짜 가슴 아픕니다. 잠깐이면 갈 텐데 말이야. 내일이면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전과 다른 몸이 되었어. 어떤 몸? 부활체, 영체, 영과 그리고 육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신령한 몸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거리고 있는 그 문이 잠겼는데 쑥 들어가 버려. 쑥 들어가.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저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서 떨고 그리 눌려 있느냐? 성령을 받으라. 힘을 얻으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문 속에 들어앉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저 현장에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부활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 그 참모진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첫 번째 막 그런 사건 터질 때는 나쁜 놈들이네. 이놈 자식들 봐라. 거짓말만 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변하더라고 제 생각이. 왜냐? 저들을 배후 위해서 조종하는 놈이 있거든. 사단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저 지금 서울구치소, 여기 우리 남부구치소, 구치소 안에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그런 참모진, 그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맞지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날 우리 이용주 목사님 메시지 하대요. 예전에 자기는 죄가 없어도 살 것 같이 경찰서 가도 괜찮고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도 괜찮고. 왜? 죄가 없어. 깨끗하니까. 그게 어디가 캥기면 경찰 피해 안 피해요? 네? 서동민 집사님 눈 피해서 도망다녀. 죄가 없으면 이제 교통법규를 딱 지키고 가면은 경찰이 있어도 괜찮아. 근데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 있나 없나, 없으면 싹 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죄가 없으면 떳떳하고 자유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어.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죽음도 이길 수가 없고 두려운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린, 심판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아.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무섭습니다. 재판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죄 있는 사람은 재판 받으러 가보세요. 부들부들 떨어요. 떤다니까요. 예? 그런데 선악간의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간 모든 행위들 있죠. 모든 행위는요, 주님 앞에 가서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다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아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가리라 그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내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완전히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졌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 끝.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심판이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도 살지만은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그냥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왔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인생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불순종의 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리고 사탄에게 붙들려 끌려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왜 자꾸만 제사 지내고 절하고 부적 붙이고 왜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 스스로 인생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행위,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히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때가 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이래요.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 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뭡니까? 복음.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구원 사역을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라니까요. 그래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진짜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지 몰라. 생명.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있으면요, 사망이 인생들을 휘어잡고요, 왕노릇해요.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이제 뭔가 몸에 어디 덜커도 몸이 아프다. 뭐가 막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덜커도 왔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 죽음에 잡혀버리죠. 사망이 왕노릇해. 지금 인생들을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면서 가지고 논다니까. 그래서 보험도 막 몇 개씩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험 막 내 아는 목사님이 10개씩 들어요. 10개. 그러니까 그 보험 날짜 맞추기도 힘들겠어요. 참, 제가 실비보험도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실비보험은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래요? 실비보험
꼭 드려야 된대. 지난번에 가서 합수가하는데 목사님들하고 다 들어. 목사님 우리 설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나는 옛날에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 교회에서 들어준 게 암보험 옛날에. 근데 실비보험 내가 안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죽음 때문에 거기 매여서 살아. 매여서. 혹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세요.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날 너무 사랑해 빨리 오라고 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성도들에게 빠이빠이 그때 가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기쁘게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안 갈래요. 안 가.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세가 없다 그러면은 악착같이 시골에 가서 음식 조절하면서 좋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 매이지 말라고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화여대 총장이신 김한란 박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전에 죽을 때 제자들한테 내가 죽거든 울지 마 제발 좀 울지 마. 시끄러 죽겠어. 울지 마. 울지 말고 그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마. 그 장례식장 뭐 장송곡 같은 거 부르지 마. 부르지 마. 환송곡 막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빰빠리 부르면서 막. 왜?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것 가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라. 환송어 박수. 잘 가셨다고 말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앞으로 장례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 넥타이도 막 시커먼 거 메고 새까만 양복이죠. 그래 나는 좀 빨간 양복 같은 거 넥타이도 빨가는 거 차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좀 뭐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또 상대방이 또 싫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새까만 거 메고 다니는 게 마귀 색깔인데 저는 좀 밝은 게 좋아요. 제 오늘 어때요? 제 몸이 모습이 부활절 냄새 납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 맞이하니 원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삽니까? 옆에 있는 인사하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은 뒤에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소중한데 하려면 앞으로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큰 세 번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진짜 우리가 딱 믿게 되어지면은요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면제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영체 부활체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삶 속에서 늘 내가 누리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